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8절 9절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예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10절까지 있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주일날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하셨지만 이제 봄이 돼서 꽃구경도 가고 이렇게 그동안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잠잠해져 가지고 참 평안함을 찾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호흡하기 힘들고 그러시면은 이거 벗으시고 내가 어쩜 감기 기운이 좀 있다 그런 사람들만 이렇게 쓰시고 편안하게 하십시오. 너무 이 코로나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 고생하고 너무나 코로나로 말해서 이 사상자가 많고 희생이 많다 보니까 이 마스크를 쓰는 버릇이 돼갖고 이제 못 벗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좋은 점이 많아요. 요즘 또 감기 환자나 황사 이런 부분들이 또 많다 보니까 마스크를 써주면 또 쓰는 나름대로 또 괜찮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잘 알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오늘 주제는 본향이라고 말씀을 제가 주제를 삼았습니다. 본향. 우리 성도님들의 본향은 어디신가요? 본향이라는 뜻을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니까 자기 시조들이 태어난 고향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본향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믿음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태어난 것이 본향이냐, 육신적으로는 그것이 맞을 수 있사오나 영적으로는 아닙니다. 우리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동에 사셨으면 하동이 본향이고, 저 같으면 강주가 본향이면 강주가 본향이고, 또 진주가 본향이면 본향인 분들도 계시고 서울가 본향이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본향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니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요. 예. 이제 우리가 성경을 쓰면서 정말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이 세상에 이치해 있는 이치와 이 세상이 하나님 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지금 어떤 세상이고 이것이 다인 줄 알고 이 세상에다가 안주를 하면서 살아가요. 이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 세상 보기 좋고 먹기 좋고 먹음직하고 볼만한 것이 많다. 너무 이 세상이 좋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실패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늙고 병들고 죽는 이 모습을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오고 살아가고 고통이 오고 하는 것을 그 원인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죽으면 다 끝이지 이렇게 살아가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죽으면 다 끝이야.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심이여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셔서 이 땅은 마귀 사단으로 말미암아 죄로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와서 이 세상에서는 실패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다 안주하고 이 세상에다 투자하고 이 세상에다 놓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불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사르기 위해서 준비된 땅이라고 베드로후서 3장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의 조상인 창세기 12장에 뭐라 했습니까? 너는 갈대아 우르에서 올 때 너희 이 친척과 아비들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가라가니까 하나님께서 하란 땅에, 지금의 터키 땅에서 있다가 75세가 돼서 이제 이스라엘 땅인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은 여정을 창세기 12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내용만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고 이스라엘에서 살게끔 주려고 복을 했는갑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성경이 참 오묘해요. 신약과 구약이 조합을 이루어야 돼요. 구약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신약이 없으면 그것을 해결을 못해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거 히브리서 11장을 보니까 가나안에 이스라엘에 산 것이 본향이 아니고 그림자구나, 천국의 그림자라는 것을 성경에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저 이스라엘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살 땅이 그 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건 하나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래서 그림자는 본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나타나듯이 구약은 어떻게 보면 그림자고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약에 와서 다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내용으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예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고 따라갔는데 이스라엘 땅에다가 집을 엄청나게 몇 층짜리 짓고 빌딩을 짓고 그렇게 살았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이 장막이라는 게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이 장막이 뭐냐니까 영어로 텐트입니다. 텐트를 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왜 텐트를 치고 살았을까요? 이 텐트를 치고 살았다는 얘기를 지금 넣었어요. 우리 여행 가면, 혹시 여행 가면 어떻습니까? 텐트 치죠? 텐트 치는 사람들은 영원히 거기서 살라고 칩니까? 아니면 잠시 휴식을 취하려고 취합니까? 예. 텐트는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텐트를 치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말하는 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땅은 텐트 같은 땅이란 얘기예요. 말 그대로. 텐트는 잠시 하루 이틀 놀다가 걷고 이제 어디로 옵니까? 집으로 오잖아요. 예.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장막에 거하 있으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히브리서 오늘 말씀을 잡으시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베드로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여기 뒤로 조금만 넘기시면 베드로전서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금방 찾으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전서 못 찾으시면 그냥 들으시면 낫겠습니다.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키아, 아시아에 비두아니에 흩어진 누구라고요? 예.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흩어진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나그네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그네. 나그네는 뭐라고요? 잠시 거쳐가는 것이 나그네예요. 우리 지금 생활이 나그네 생활이라는 얘기예요. 나그네 생활. 예? 성경에서 지금 나그네다. 본도, 이스라엘과 갈라디아, 갑바도키아, 지금 갑바도키아 전부 터키 쪽을 말하거든요. 갑바도키아, 그 다음에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이 성도들한테 편지를 하는데 이 사람들 보고 나그네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펴졌으니까 17절에 보니까 예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지금 우리는 지금 나그네 생활이에요. 나그네 생활. 그럼 나그네는 본향을 향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 나그네 생활인데 이 세상에 좋아요 하고 이 세상에다 붙들고 이 세상 풍습을 쫓아서 다 살아가면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너 거기 있다 와라. 너 있다 와라. 있다 오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비참함을 맞이하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떠냐? 이 세상이 좋다라고 이 세상에다 온갖 재물과 재산과 명예와 모든 것을 투자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날은 한 날이 옵니다. 어떤 날이? 불살라질 날이 하루가 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잠시 살아가는 나그네 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폈으니까 2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죠. 10절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사랑한 자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 보고 지금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님들한테 뭐라고 하냐니까요.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들을 권하노니 그렇게 했습니다. 나그네 생활에 우리는 지금 나그네 생활, 이 세상에다 그냥 안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 날 나올 때 어떻게 됐습니까? 저녁에 양을 잡아서 식구들이 모여서 인방에 피를 바르고 그 속에서 먹고 아침까지 남기지 마라. 그러면서 밖으로 나가지 마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올 때 먹을 때는 뭘 하겠습니까? 서서 허리띠를 정이고 그 다음에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이제 빨리 먹고 나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애굽은 세상이에요. 그래 출애굽할 때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늦잠 자고 그냥 우리가 지금 같은 뭐 텔레비 다 보고 할 거 다 하고 나왔습니까? 아니,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돼. 우리 떠날 준비를. 이 세상을.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얘기를 들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때 지팡이를 짚고 신속히 와서 떠났습니다. 떠나고 그 애굽을 출애굽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나그네라 그렇게 표현하셔서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 세상일 때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을 해지게 하냐니까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냐에 대한 다음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내 맘대로 살아버리고 내 멋대로 살아버린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은 안 가지만 하나님 앞에 상금이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년왕국이 있으신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니까 천년왕국은 우리 구원받은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던 것을 막 네가 실패했지 나는 네가 실패한 것을 이겼어 하면서 천년왕국을 만드세요.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똑같이 무드셀라가 969세에 살았던 것처럼 1000년 동안 살 수 있는 기간이 천년왕국이에요. 거기서 뭐를 하니까 상금 배분을 하는 것이 천년왕국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천국에 들어가는,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이 세상 하나님의 계획의 모든 스케줄의 끝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신이 네가 참 신이다라면 이 세상 우상들한테 그럽니다. 네가 참 신이다라면 세상 한번 되어졌던 일과 후레사를, 장래사와 후레사를 한번 말해봐라. 이사야서 41장인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참신이다라면 장래사와 후레사를 말해봐라. 근데 하나님은 참신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냐니까요.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예루살렘 성이 우리가 마지막 기다린 것이 뭐냐면 그게 천국입니다. 그게 마지막 딱 천국이 내려오고 그 속에 들어가면 이제 끝이 나고 우리는 영원 세계에 들어갑니다. 이제 그 세상은 이 세상하고 틀려요. 이 세상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힘들고 눈이 멀고 눈도 피곤하고 병도 오고 질고도 아프고 고통스러우지만 거기에는 고통스러운 이런 세상이 아닙니다. 천국은. 그러니까 천국이죠.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은 보통 성경 이 세상이 끝이다. 이 세상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 하다 보니까 우리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분들이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니까 이거 히브리서 오늘 11장 내용은 딱 잡으시고 전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에 보면은 전도서 1장 너무 많이 읽었죠? 못 찾으시면 946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여기 보니까 4절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하니까 이 땅을 영원히 있다 하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이 땅에서 새로 정착한다 그러는데 이 땅은 우리 지금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우리 인생의 모습을 허무함과 공허함을 우리 인생 모습을 다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쓰신 것이 이 전도서예요. 이 전도서. 근데 이 전도서 처음에 이렇게 나가고 제일 12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이거 딱 12장 한번 폈으니까 전도서 12장에 결말을 딱 맺어줍니다. 전도서 12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12장에 13절에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러니까 이거 전도서를 다 말씀하고 나서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죄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을 말씀해 주시려고 지금 우리 인생을 논한 거예요. 이 전도서처럼 완벽하게 우리 인생사를 논한 게 있습니까? 너무너무 완벽하게 써놨어요. 이 전도서를 썼던 솔로몬은 뭐라고 자기 간증을 합니다. 내가 못도 파봤고 노비도 사봤고 많은 사람들을 처와 첩들을 거느려보고 동산도 파봤고 만들었고 우물도 이 호수 공원도 만들어봤고 금과 은으로 된 것을 모든 걸 채워봤지만 이 모든 것이 헛되더라.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것은 헛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시려고 전도서를 써놨어요. 그래서 전도서를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이 공허하고 좀 그럴 때는 많이 보십시오. 저도 이 전도서를 참 많이 봅니다. 좋아합니다. 예, 마음이 풀어질 때마다 이 전도서를 한 번씩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를 완벽하게 해놓은지 몰라요. 그래서 결론을 딱 했어요. 예? 이 일을 결국 다 들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죄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렇게 말씀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이 본분이라는 거. 이거 예는 없어요. 실적으로. 예, 창조주가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서 이 땅이 영원히 있다가 더니까 이 사람들은 착각한 거예요. 성경 나무는 산을 보면은 나무 한 그루만 보면 그 산을 못 볼 수가 있어요. 산 속에 들어가면 그 산이 어떻게 생겼는가는 몰라요. 그 산을 보려면은 멀리 떨어져서 산 모양을 봐야 가야산은 이렇게 생겼고 백두산은 이렇게 생겼는지 백두산 속에 들어가고 한라산 속에 들어가고 가야산 속에 들어가면 그 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멀리서 이렇게 보면 보여요. 똑같아요. 성경은 딱 한 구절만 이렇게 보면은 꼭 올무에 들게 돼 있어요. 우리 성경을 볼 때 성도님도 그래야 돼요. 이 성경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앞에 문맥과 읽었던 것과 뒤의 맥락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파악을 해야지 한 구절만 딱 보면 이 올무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은 영원히 있다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그 부분을 좀 다르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히브리서를 폈으니까 히브리서 1장을 보겠습니다. 아까 히브리서 11장에 봤으니까 히브리서 1장을 한번 펴보시면 히브리서 1장에는 하나님이 창조 부분과 예수님과 천사들과 부분, 그 다음에 2장에 넘어와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상태를 설명해 놓은 것이 히브리서 1장, 2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전했다. 그러면서 1장 3절에 뭐라고 하냐니까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을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경케 하느냐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유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누구냐니까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 사람들도 이거를 알아야 돼. 만물을 붙드시며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지구가 정확하게 하루 24시간, 한 달 30일 이렇게 굴러가고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고 이런 모든 시스템들이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있으니까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만물을 붙드신 바
주님이 붙들어 놓으니까 지금 우리 아무 이상 없이 올리신 거예요. 지금은 30만 킬로 속도로 달린다고 우리 성경에서 봤습니다. 30만 킬로 달리면 우리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걸 놔버리면 조금이라도 주님이 나오면 완전히 죽는 거예요. 예? 또 우리는 이 세상에 아시다시피 지구는 중력이라는 것이 있어서 밖으로 다 튀어 안 나가요. 그런데 이 지구에서 살면 어떻습니까? 중력이라는 것이 있어서 딱 잡아줘서 우리가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두는 거요. 그냥 저절로가 아니요. 성경에 말씀대로 만물에 붙드신 바 돼가지고 붙들어 주시니까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는 잘 살라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너 전도집 때 너무 안 했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에 살아가려면 20만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유일하게 이 지구에만 20만 가지 조건이 있다고. 예? 얼마나 그 하나님의 정교합니까? 완전히 살아가는데. 그래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뭐라 그러냐니까요. 10절에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뭔다고요?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복처럼 이 세상은 갈아입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 기자가 시편 102편 말씀을 들여다가 지금 쓰신 거예요. 지금 시편 102편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세상은 멸망하고 영존한 것이 낡아지고 오죽과 같이 우리 이 지구가 낡아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낡아진다는 거예요. 이 지구가 낡아져서 이제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찾으셨으니까 시편 102편도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이니까 시편 102편. 아까 그 말씀을 시편 102편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들여다 쓰셨던 것이 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2편 2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옛정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뭐라고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으려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있고 그 후손이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나 주는 영존하시겠고 이 천지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도서 1장 4절에 뭐라고? 땅은 영원히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체적인 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단에게 내어져 버렸다고 누가복음 4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은 사단에게 내어져 버린 세상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야고보서 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이 된 것이 하나님의恩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이 세상 어떤 사람들이 간음하는 자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에다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 것에다 모든 것을 두는 사람들을 간음했다. 그렇게 해요. 예. 우리는 신부고요. 우리의 신랑은 구원받은 사람의 신랑은 누구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신부인데 우리는 신부는 한 분만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예수님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이 세상을 사단에게 내줘버렸는데 이 세상에다가 판발을 딱 걸치고 하나님의 말씀에다 딱 걸치고 그러면 이게 간음한 거잖아요. 우리 사람은 한 사람만 여자분이나 남자분이나 한 사람만 사랑해야 되고 여자분도 한 남편만 사랑해야 되고 남편도 한 여자만 사랑해야지 이 남편은 이 여자 걸치고 저 걸치면 간음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음행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음행이라는 부분들이 성경에서는 엄청나게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누벤이 결국 장자권을 뺏겨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음란한 일 때문에
장자권을 뺏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무서운 분이에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언수인지 알지 못하느냐.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요, 사단에게 내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계속 말씀을 많이 볼 수도 있지만 오늘 히브리서 내용이 본향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 땅이 없어진다라고 하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사야서 34장에 보면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만상이 뭐겠습니까? 하늘의 태양과 달과 빛 이것도 이제 없어진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주님이 해와 달이 되셔서 태양과 달과 이런 것이 별들이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예. 하나님을 우리가 인생들은 떠나버렸고 하나님하고 원수졌던 그런 땅을 이 땅에 내줘봤기 때문에 이제 사단의 죄가 있는 사람 거기 들어오지 못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그 땅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이제 태양 같은 것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등이어서 밝게 비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1장을 가기 전에 이 13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라 증거했으니 여기도 나오죠. 애국인과 나그네라고 증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쫓았던 그 이삭이라든가 이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에 믿었던 사람들도 뭐다니까요? 믿음을 따라 죽었지만은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라 증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우리가 이해를 좀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현대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조금 더 편하게 돼 있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13절 내보니까 제가 읽어보니까 지금 내가 열거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 얻은 뒤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그 약속이 자기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을 기쁨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참 고향이 아니고 다만 자신들은 잠시 이 땅에 나그네로 와 있는데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뜻이에요. 지금 더 이해가 더 쉽죠. 지금 이 13절 내용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은 받지 못했다.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은에서는 나그네라 증거했다. 이 말씀을 현대 성경으로 보니까 잠시 이 땅에 나그네로 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뭘 알았냐니까요. 아, 여기가 본성이 아니구나.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신약과 구약이 그게 참 좋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가족들만 이렇게 그런 것 같다 했는데 아브라함이 실제 거기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이었냐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나오냐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복 얘기 하면 참 세상 사람들은 좋아요. 복 얘기. 그래서 구정이나 신정이 되면 명절 때 되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참 얘기 많이 들었고 많이 했잖아요. 무식 중에. 근데 그 복을 세상 사람들은 뭘 복으로 했냐니까 전부 돈 벌고 건강하고 이 세상 것에 대한 복이에요. 근데 주님 편에서 보는 복은 그 복이 아닙니다.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 복이 아니더라고요. 히브리서를 찾았으니까 창세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복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창세기 22장 내용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낳았는데, 어렵게 낳았는데 그 모리아산에다 바치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그 애독 독자 하나 겨우 주시던지 모리아산에다가 바치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독자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예,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거든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 최고 복입니다. 누가 뭐라 한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복만 믿고 따라가요. 아브라함은 그것만 믿고 갔어요. 아들 바치라 하는데 참 입 꺼내기가 힘듭니다만 제 손주 바치라 해도 저도 못 바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너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근데 그 씨가 있었어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육으로 난 아들이다. 그거는 약속의 아들이 아니다. 그거는 진짜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약속은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면 내가 행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그 복을 믿는 거예요. 99살 때 돼가지고 90살이 돼가지고 정수가 끊어졌는데 얘를 준다는데 이삭 것이 아브라함하고 리브가 뭐라 했습니까? 막 웃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해도 저라도 웃고 있습니다. 100살 된 사람이 어떻게 얘를 낳겠습니까? 90세 먹으신 분이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분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아브라함을 아들인 이삭을 갖다가 바치라 하는데 그 장면을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22장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보러 살펴본즉 그 수양이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으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이레예요. 전부 사실은. 16절에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로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씨가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씨가. 근데 그 씨가 어떠냐면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마귀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대적의 어떤 문이 단단한 그 문을 깨트리시겠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땅에 오시겠다는 그 약속의 문의 그 내용이에요. 이 씨가. 그래서 그러면서 18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뭐 얻는다고요? 복을 얻으니. 내 씨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것이지 우리가 구정 때 돼가지고 복 받으십시오.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그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복은 썩을 것 70년짜리 80년짜리 복이 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주님께서 주신 복은 천하 만민이 네 씨로 말미암아 얻으니 네가 말한 준행하 있습니다. 하셨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씨로 주님께서 나오실 것을 말씀하셔서 창세기의 12장 5절에 너는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너희 가나안 땅으로 가면 가나안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땐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는데 신약에 보니까 우리가 잘못 봤네. 그 씨가 누구냐니까 예수님이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구나. 그것이 풀어진 거예요. 이제 25장을 한번 볼게요. 아, 24장을 본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죄송합니다. 24장. 창세기 26장, 아니 24장. 제가 말실수를 많이 합니다. 이건. 창세기 24장 60절.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희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언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니라. 지금 내 씨가 누구냐니까 여기서 봐갖고는 내 씨가 리브가가 이 이삭이나 야곱 그 씨로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쑥 흘러다 보니까 아, 그 씨가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피셨으니까 전도서를 이사야서 5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53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전체가 다 예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10절에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씨를 예수님 씨인데 그 씨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날이 길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씨가 예수님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한 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에도 10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한 알의 밀로 오셔서 씨로 오셔서 그 씨로 말미암아 죽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씨를 열렸던 거예요. 아, 그 복이 천하 만민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찾아가 보면 그 다음에 이상 찾았으니까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 이 사도행전 3장 내용은 베드로가 설교했던 내용인데 베드로가 어쨌습니까? 참 이 주님의 수제자지면서 또 실수도 많이 했잖아요. 베드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죽는 데까지 따라가서 예수님을 배반치 않겠습니다라고 해놓고 베드로는 3번을 부인을 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또 성질이 급해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고라 길을 잘라버렸고 이 베드로는 참 육신이 강했던 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고 나서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고 나서 이 성경의 말씀들을 하는데 정말 일목정연하게 말씀을 완벽하게 풀어주는 내용들이 이렇게 쫙 너무너무 완벽하게 말씀을 설교를 하셔요. 이 3장 내용부터 보십시오.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찾고자 하는 것은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니까요. 25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그렇게 됐습니다. 너의 씨를 아브라함의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 신약이 없으면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아 너의 씨가 누구냐니까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밝게 들려줍니다. 또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갈라디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답이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증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15절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으로부터 말미암아 그 복을 주시고 그 씨로 말미암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100% 여기서 딱 맞았습니다. 이런 신약의 말씀들이 없으면 두리뭉실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에 주신 그 씨앗이 그 복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런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천하 만민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는 게 뭐라 했습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그를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영예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자기 그 씨로 오신 그분을 몰라본 거예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스가랴서에 보면 마지막 때 우리가 메시아를 주겠던 그분이 당신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그때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개가 일어나서 구원을 받는 장면이 스가랴서의 1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사람들의 눈이 가려졌어요. 가려져서 모르고 살아갑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다시 보겠습니다. 11장 아까 말씀을 13절에 본 것 같이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라 증거하였으니 14절에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하신 분들은 뭐냐니까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향을. 우리의 본향이 하동, 강주, 대구, 서울 이게 본향이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15절에 그래서 그 본향을 또 다른 본향을 얘기합니다. 15절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지금 아브라함이 고향이 어디였습니까? 갈대아 우르에 있잖아요.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이라크 땅에 있는 그 땅의 우르라는 지역에서 불러냈던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지 않고 아이고 고향이 그리워서 난 가야겠다 하고 그쪽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갈 수 있었잖아요. 누가 못 가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고향을 고향으로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는 거 아브라함은. 거기 고향은 내 고향이 아니야. 내가 거기 돌아가봤자 그 고향은 진짜 고향이 아니야. 그 얘기를 말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렸으니와 그러면서 16절에 뭐냐니까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의 본향은 나의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냐. 이 본향이 성이 어디냐니까요. 새 예루살렘인 천국입니다. 우리가 그게 본향이에요. 지금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냐면 그거를 위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하동이나 천주나 서울이나 그게 고향이 아니에요. 본향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향은 진짜가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이 그걸 본향을 준비해 놓기 위해서 이 땅에 아들의 신분을 오셔서 온갖 고통과 고난을 겪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밀이 땅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거든요. 하나의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냐. 하나의 밀로 오셔서 이 땅에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열매를 지금 맺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계속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찾고 계시고 만들고 계시고 지금을 하나님의 본성으로 들어기 위해서 교회가 지금 계속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가 이제 딱 차는 수간이 오면 끝이에요. 우리 너무나 로마서 11장에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더러는 완악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완악한 이유는 뭐냐면 마지막 우리 이방인들에게 기회를 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회를 주셔서 주님이 안 오시고 기다리시고 참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라는 사실을 꼭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먼저 앞선 선진들은 지금 어디냐니까 낙원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장소고 죽은 사람들이 음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만 둘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1000년 동안 더 땅속에서 음부에 갇혀 있다가 마지막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본향은 새 예루살렘이다. 천국이다. 그렇게 생각을 가시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나의 본향을 사모하는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서 히브리서 12장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이 앞에 제가 한 말씀 드렸었는데 12장 22절 똑같이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22절,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이 시온산은 이스라엘에 지금 있는 지금 시온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혹은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하늘의 시온산을 말해요. 지금 이스라엘의 그 시온산에는 저희도 성지순례 가봤지만은 다윗의 무덤도 있고 최후의 만찬을 했던 마가의 다락방도 있고 시온산에 여기가 거기예요. 근데 그 시온산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히브리서 이 내용은. 이 시온산은 하늘의 새 예루살렘,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면서 하나님의 도성, 도성이란 뜻이 옛날 이 한문적으로 빼서 사또나 이런 사람들이 도별로 아니면 군별로 그 도를 다스리는 벼슬이치들이 다스리는 그런 것을 도성이라고 해요. 서울의 한성 도성 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도성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도성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다스리는 것이 있는데 어디에 있냐니까 하늘의 예루살렘과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만 천사와 거기에 천사가 천만 천사라고 해서 꼭 10,000,000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다. 그런 숫자. 천사는 이 말씀을 찾아서 드릴 수 있지만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그러면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가 누구냐니까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 하나의 미랄로 오신 예수님 안에 우리는 십자가상에서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이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같이 죽고 같이 죽어 장사 지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때 예수님의 부활할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여러 성도님들은 모두가 끝이 난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예, 새로운 생명을 죽었다니까요. 십자가상에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주님께서 다 처리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혈기나 우리 의를 내놓으면 사실 안 돼요. 그게 나온 것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불손이에요. 주님은 우리한테 우리가 이렇게 아담의 후손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려고 하는 것은 가장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에요.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이 뭐라 했습니까? 하물며 벌레인 너희 인생.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벌레 인생, 구더기 인생으로 보는다니까요, 우리를. 근데 우리가 샤워 잘하고, 얼굴 잘 씻고, 이빨 잘 닦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짐 받는다고요? 그래 봤자 죄인이고, 더럽군 벌레 인생에 불과하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벗어나려면 뭐냐? 처리를 해야 돼요. 우리 옛사람인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처리를 해서 죽여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할 때 우리는 누구로 왔냐니까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셔서 이제 아담의 자손으로 끝이 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실제로. 그게 영안의 눈이고 그것이에요. 그것을 가야 돼요. 성경을 바라보고.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육속의 죄성은 이 죄성은 얼마나 이 악랄한지 끝까지 달라들어요. 끝까지. 그래서 옛날 내가 그렇게 했더니만은 내 죄성은 아직도 있어서 순식간에 또 올라옵니다.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아, 나는 처리됐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나는 날마다 죽노다 하는 얘기가 사도 바울이 그 얘기예요. 나가 죽어줘야 되고 내가 죽어주면은 누가 나오냐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네? 내가 안 죽었고 주인이 내가였는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내 안에 계셔서. 근데 주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 말씀을 안 들을 때가 많아요. 그게 내 옛날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고집 많고 고집 세고 뭐 하면 그냥 끝까지 자기 주장하는 분들은 아직도 옛사람을 벗지 못하신 분들. 옛사람을 벗어버린 분들은 어떻습니까? 저 형제를 나보다 낫게 여기고 정말 그 말씀들이 그래요. 형제님 말씀도 맞습니다라고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내 고집만 가지다 보면 우리가 어린 아이들은 고집이 별로 없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고집이 더 세진다고 그러잖아요. 나이 먹지만 고집만 현재 우리 옛사람의 모습은 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23절에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뿌린 피니라. 거기가 어떻게 있냐니까 그게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우리도 같이 새 예루살렘에 같이 속해져 있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6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하늘에 한 성을 예비하셨는데 그 성이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을 보겠습니다.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장로교 같은 데는 제 아는 고향 선배도 천국과 지옥 갔다 왔다고요. 엄청나게 이쪽으로도 왔더라고요. 제가 말은 않겠습니다만 그분은 지금 이제 죽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고 많은 사람들을 눈과 귀를 가렸습니다. 여러 성도님들 그런 사람들 귀에 기울이면 안 됩니다. 하늘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천국이 어떻게 됐는가는 요한계시록에 정확하게 돼 있어요. 21장에 너무 이거 더하고 막 뺄 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는가 봅시다요. 21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저 아까 여호와 증인들 전도서 1장 4절에 땅은 영원히 있더라 하고 이 말씀하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 말이 맞아요? 네? 여호와 증인 말이 맞나요? 이 땅은 영원히 있고 이 땅은 불로 심판한다고 베드로후서에도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눈이 가려진 거예요. 여기 보니까 새하늘과 땅, 이 새하늘과 새 땅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돼요. 에베소서 4장인가 보면은 그 말씀이 있어요. 옛사람과 새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새하늘과 새 땅에는 새 생명이, 새 옷을 입은 사람, 새 생명이 이 사람들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옛날 우리 옛자하고 새자하고 뭐 차이입니까?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고 우리 옛 세상은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옛사람, 옛창조 이 부분들은 옛에 들어가는 사람 안 돼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 생명으로 나온 새로운 생명 이분들이 들어가는 데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옛날 이 땅은 옛 땅이에요. 옛 땅.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요 옛 땅이고 불완전한 새 땅이고 쓸모없는 땅이 이 땅은 이제 죄악으로 모두가 다 생명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만 살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이 세상에 이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뭐냐면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돼요. 아, 우리가 들어갈 때는 거구나. 그래서 21장의 1절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없더라. 이제 바다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저 바다가. 우리가 지금 이 5대양 6대 이 바다가 없어져요. 예. 이때하고 영적하고 이거하고 틀리니까. 그러면서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또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사람들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들이 사는 옛 세상은 아프고 눈물 애통하고 사망이 있고 고가고 고통스러운 이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예,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5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뭐라고요? 새롭게 하노라.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이 말한 전도서 1장 4절에 그 말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잖아요. 틀려. 완전히. 새롭게 한다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지르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 예루살렘 천국을 또 심도 있게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한 내용이 9절부터 나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래로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렇게 하셔서 시간관계상 16절에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 이 성이라는 것이 천국을 말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이 크기가 모양이 어떻게 되냐니까 크기와 길이와 높이가 똑같다는 거예요. 정육면체라는 거예요. 크기가 높이도 똑같고 길이도 같고 폭도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2,300km에서 2,400km 나온다는 거예요. 이 크기가.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아, 비가 좀 많이 온가 보네요. 예, 참 반가운 소식이네요. 너무 가물렀는데. 길이가 2,300km 정도 되면 러시아까지 간 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크기가 보면은 적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사이즈가 크기하고 넓이와 고가 똑같으니까 굉장히 큰 거예요. 그 넓이가. 우리가 상상할 때 너무 적겠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모습이 길이와 넓이가 같이 있는 것은 이것은 지금 무엇을 의미하냐니까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지성소와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는데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가 크기가 어떻습니까? 길이와 넓이와 그것이 다 똑같은 것이 이 성막 지성소에 있습니다. 지성소를 확대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 크기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천국을 지금 말씀을 하는데 그 천국을 어떤 것으로 되어 있냐니까 18절부터 보니까 21장 18절 성과 금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항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항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라 열둘째는 자정이라 열두 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에 성의 길은 밝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결혼을 하면 반지 하나씩 끼죠. 이게 반지 하나씩. 아, 반지 비싸죠. 금가. 근데 거기 가면 다 이제 버리고 갑니다. 그거는 말 그대로 전부가 다 금 보석인데 이거 갖고 와서 뭐 할 겁니까? 뭐 10돈 갖고 와서 그거 잘할 겁니까? 그 밑에 깔린 게 전부 금인데 그거 가면 말 그대로 우리로 따지면 아스팔트야, 아스팔트. 예? 아스팔트가 금으로 돼 있는데 이거 갖고 와서 그겠습니까? 조금 내가 금을 못 차고 있고 조금 어렵더라도 참으십시오. 조금만 가면은 이제 거기 가면 우리 지구상에 있는 이 보석 난 다 알지도 못합니다. 이것으로 다 돼 있어요. 그래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얼마나 그 자체가 그 1200km, 1300km, 2400km 되는 그 거리가 전부 보석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은 두 가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약속의 하나님이고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약속. 하나님은 민수기에도 그랬잖아요. 23장에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약속한 것을 변경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약속을 변하고 노곤하고 평생 같이 살자 해놓고도 찢어져서 이혼한 사람들이 수두룩 많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이 시건치 아니하시고 저런 거.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철저히 지키십니다. 이 세상에 한 번도 지금까지 주님께서는 약속을 어겨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예, 성경에서 그래서 답을 얻으셨으니까. 우리 시편에 보면은 예수님이 2편, 22편, 21편 이거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이뤘고, 뺨을 맞고, 또 제비를 뽑아서 내 옷을 가져가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등짝에 등고랑을 낸다고 하셨고, 수염을 뽑는다고 하셨고, 예수님 맞을 때 뺨을 치고, 이런 분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있잖아요. 예수님이 대한민국 저 엉터리 누구 마냥 어디로?
오신다고 한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에 오신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베들레헴으로 오셔서 나신다라고 했으니까 미가서 5장에 베들레헴에 오셔서 나셔서 다른 데 나면 안 돼. 주님 말씀이 틀리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만 딱 나셔야 돼요. 얼마나 정확하게 한 번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다니까,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머실에 가시관 면류관을 쓴다니까 가시관 면류관을 쓰셨고, 이런 과정을 한 번도 빼놓고 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믿음의 장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 성을 바라봤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도 마찬가지.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어떤 이스라엘의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는 삶으로 받아들였구나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장에 아브라함을 들어서 얘기를 하실까요? 그 아브라함이 뭘 바라냐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본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 성을 바라봤기 때문에 너희도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설마 그러려고 안 믿은 사람에게는 복이 없어. 기쁨을 못 누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신 분들은 너무나 귀하고 큰 것이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죽어라 살라고 하나님 말씀 듣고 천국 가자고. 그래서 우리 먼저 가신 여기 광명에서도 먼저 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은 다 오늘 밤에 네가 나오는 것처럼 낙원에 가 있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낙원을 봤는데 가히 이르지 못한 것이라.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내가 봐도 말로 표현 못할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21장 내용 뭘로 표현할 겁니까? 온통 금이고 유리바다가 전부 순금으로 되어 있는데 뭘로 표현한 거예요? 그것을 본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말로 표현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를 갔다 왔다고 하는 것은 정말 가짜고 사단이 속인 겁니다. 실제로. 근데 안타까운 것은 장로계 그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몇백만 원씩 주고 초청 강사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릴까요?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뭘 봐야 되냐니까 이 성경을 봐야죠. 성경을. 요한계시록 2장에 뭘 읽게 되는가 이걸 봐야지. 사람의 모습을. 저도 아마 어제 꿈속에서 천국과 지옥 갔다 오고 거기 가서 강의하면요 한 번 출연료 몇백만 원씩 받고 할 거예요. 막 엄청난 출연료 받고 그냥 대단한 대접 받을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히브리서 내용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 이것이 얼마나 큰가. 그래서 성경 안에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궁금하면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생각이 날 때마다 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한번 보십시오.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너무나. 이것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값어치 없는 것으로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히브리서 11장에 먼저 되신 분들도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값어치 없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모세를 얘기했잖아요. 11장에. 또 모세는 애굽의 왕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그런데 그것은 제약을 누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냐고 하나님 것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과감히 버려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사람은 어떤 세상에 살아가는가 사람인가. 그래서 이 세상은 마지막 때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으면 한 사람은 테레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으면 한 사람은 테레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땅에 내려고.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7년 대환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환란을 피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냐니까 들림 휴거를 사건을 일으킵니다. 먼저 자녀들을 데려갔다가 이 땅에 환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나 손주나 우리 애들이 있으면은 어렵고 힘든 속에서
다 그 생각하잖아요. 우리 애들의 손주는 이런 어려움을 안 겪어야 될 건데, 아들은 이런 고통을 안 겪어야 될 건데, 이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 그런 걸 생각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자기 백성을 다 불러 모아서 피하고, 이 피할 길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심판을 내신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이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고 큰지를 모릅니다. 우리 오늘 이해하시고 우리 자매님이 또 그 일을 하시다 보니까 아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새하늘과 새 땅, 우리 이 세상에서 좀 폐물도 좀 얻고 또 이런 것도 좀 못 누렸더라도 이제 평생 누릴 준비가 돼 있으면 됩니다. 이제 천상 누리면 돼요. 어마어마한 것을 누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말한 것은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거지와 나사로의 누가복음 16장에 그러잖아요. 거기서 구렁이 끼어 있어서 거기서 넘어올 수 없고 여기서 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되셨으면 해서 오늘 새하늘과 새 땅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에 가셔서 궁금할 때마다 21장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보시고 마음을 유로를 삼으시고 또한 내가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이걸로 끝이 아니라 정말 그 가족들한테나 누구한테나 말씀을 전해서 여기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셨으면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가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9절 21절 20장 2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장 21절 22장 20절 21절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마라나타 너무나 잘하시잖아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이제 끝을 맺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 다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 22장 다 배웠으니까 이제 반복 숙달해서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하겠습니다.